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 믿는 자의 자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러죠. 야고보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믿는 자들로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겠죠.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1장 25절 말씀 보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삶 가운데서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었죠. 1장 말씀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타협해요. 2장 말씀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살자고 차별해요. 3장 말씀에는 말도 아닌,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가지고 선생님들이 말 실수해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가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을 자랑하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핍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이 믿음을 자랑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야고보가 속상해서 이 말씀을 써서 12 모든 지파에게 보낸 글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면 내 믿음이 도리어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입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 중이라는 것은 1장 말씀에 보았듯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또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핍박당했을 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또 핍박 전에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12지파 너희 중에 무엇이 있답니까? 큰 싸움이, 그렇죠? 큰 싸움이 있답니다. 뭐 때문에 싸울까요? 말씀 안에서 보면 믿음의 다름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또 다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지역별로도 큰 문제가 있었던 거고 한 지역 안에서도 이런 사소한 다툼들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말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어떤 데는 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큰 싸움도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야고보가 꼬집고 싶은 거는 이 다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실 선생들이 그렇게 말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보십시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싸움과 다툼, 서로 다른 얘기 때문에 큰 싸움과 다툼,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결국 마음속에 뭐가 있답니까? 욕심이 있답니다. 어떤 욕심이요? 고난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좀 더 웃고 즐겁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예수서 목숨 걸고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라도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가서 그 말들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편에는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가운데서 타협하고 차별하는 게 이게 말이 많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분명히 무엇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 얘기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싸움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 마음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꼬집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요? 마음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뭐 한대요? 살인한다고 합니다. 사실 야고보가 살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은 미워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살인이지만 의미적으로 말씀 안에서 보면 욕심을 낸 것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또 시기하여도 또 그 욕심 부려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 다투고 싸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들, 그 내용들 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이다. 욕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웃고 즐거워하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뭐 한다는 겁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다투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랍니까? 그렇죠. 구하지 아니하기, 어련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주실 것인데 왜 더 욕심을 부려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왜 자꾸만 욕심을 부리느냐 이겁니다. 왜 욕심을 부려서 서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냐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인데? 주실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고도 받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백성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허무하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빨리 죽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왜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마음의 욕심. 하나님 이 차가 조금 작아요. 좀 더 큰 차 주세요. 집이 작아요. 좀 더 큰 집 주세요. 필요하면 큰 집 주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딱 기준 하나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좀 다른 겁니다. 저에게는 이만큼, 다른 분들에게 이만큼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 욕심 때문에 무엇이 있다 이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냐 이겁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이 맞냐 이겁니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인데 필요하면 주시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겁니다. 야, 뭐가 조금 그거 아닌데. 우리가 앞에 가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첫 열매로 부르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이게 속상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자족하면 되는 겁니다.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요. 믿음 지키려고 싸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뭘 버리게 되는 겁니까? 믿음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 지키려면 여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싶으니까 믿음과 타협하잖아요. 그렇죠? 타협하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판단하잖아요. 차별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정욕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정욕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간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뭐라고 다 고백했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아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정말 그거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꼭 뭐하고 같다? 간음하는 것과 같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 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지 않고 뭐하고 타협하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세상과 뭐한 것이요? 친구 된 것이. 여러분 2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벗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서 등장한 두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내가 이 아들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라합이 12정탐꾼을 숨겨줬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에 세상과 벗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믿음 버려버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누가요? 입으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게 3장의 말씀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가 속상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운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쓴 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가늠한 것과 같은 죄다. 왜요?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봐요. 간음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 그냥 작은 일이 아니네. 남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건 정말 가늠한 죄구나.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행위와 같구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면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됨, 그것 때문에 결국 원수까지 얘기합니다.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뭐하고자 하는 자는요. 그렇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아픔 주고 상처 주면서 얻지 못할 것 욕심 부리고 그렇게 믿음 다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이다. 원수가 되는 것처럼 큰 죄임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며 이 말씀을 쓰면서 5절입니다. 너희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요?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됐잖아요.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아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것이냐 아느냐. 이걸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야고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꼬집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아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세상과 벗이 돼버리면 첫 번째는 그것이 가늠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제가 봤을 때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뭐 하면 여러분 멈추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됐다고 해서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붙들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우리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듣고 그 자리에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뭐 하면요?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일인지 저희들 깨달은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이 정도 보니까 1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지 아니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1장 4절 말씀입니다. 몇 장 앞이니까 금방 보실 겁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게 안 됩니까? 온전해서요. 그렇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뭐 하신답니까? 그 뒤에 말씀 1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후히 넉넉히 주신대요. 구하면요.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은혜 안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큰 죄인짐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뭐 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 네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줄 내가 알아. 그래 용서해 줄게. 지금부터 잘해보자.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약해요. 하나님 나는 돈에 약해요. 나는 또 이거에 약해요. 하나님 큰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요? 어느 누가 이겨냅니까? 하나님 큰 은혜 주신다고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이게 야고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겨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뭐 하신다 약속?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 어떤 자입니까? 이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물리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아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 하나님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믿음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겸손한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야고보가 이 말씀 씁니다. 그래서 7절 그런즉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주신 것 외에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주셨다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만큼인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더 필요하면 더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없으면 무슨 시기야 다툼 서로 이런 것들이 있겠냐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라. 어차피 이 세상의 것들은 꽃과 같다. 아름다움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뭘 소망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다. 제 설교 중에 처음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진짜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고목사에 수고했다. 김집사에 수고했다. 권사에 수고했다. 그래도 싸웠구나. 그 자리에서 돌이켰구나. 그 믿음대로 살았구나. 이 말씀 안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직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귀들은 뭐 하랍니까? 대적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대적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욕심인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는 일용할 나한테는 양복이 3벌 있으면 딱 일용할 양식이에요. 4벌 5벌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이런 마음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난 충분해요. 근데 더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이런 마음과 싸우랍니다.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힘 주시겠습니까? 큰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대적해서 그것과 이겨서 싸우려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이 뭐하라? 대적하고 싸우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자 8절 말씀 하나님과 뭐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세상과 벗대지 말라.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이 시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게 옳구나 이게 그러구나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친구가 되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죄인들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하라? 손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끗이 하라. 빨리 되돌려라. 그리고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하나로 그렇죠? 두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요. 부활하신 믿어요. 죽음 천국 가요 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부한 자들아 낮아져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1장 말씀 기억하시죠?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켜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뭐 해야 될 때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다.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다. 애통해야 될 때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선생들의 거짓된 말에 대해 속은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무슨 때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울어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의 지금 웃는 웃음을, 그렇죠, 돈 많아요, 많은 것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좋아서 웃었어요, 그 웃음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붙들고 살았네요. 주님 주신 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살았네요. 그거 움켜쥐고 웃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갖고 있는 것, 번 것 가지고 즐거워, 이것 갖고 재밌게 누리는 사람들은 뭘로 바꿔야 됩니다? 근심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중에서요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어야 된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골 같은 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 욕심에서, 정욕에서 뭐가 나오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죄와 같은 큰 죄임을 너희들이 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슬퍼하고 애통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낮추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그렇죠, 다시 벗이 되겠다 하십니다. 큰 은혜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또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가운데서는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야고보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요, 잘못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가 11,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합니다.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또 형제를 판단은, 누가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를 비방합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 형제들이 믿음대로 고지곳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저러니까 굶지, 저러니까 저렇게 못 살지, 저러니까 나한테 와서 빌붙지.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믿음 지키자고 저런 식으로 살잖아, 이런 얘기 한번 듣지 않으셔? 이런 비방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 율법을, 형제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해요. 말씀이 그게 아닌데 저렇게 살아도 돼? 이게 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쪽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 정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큰 싸움, 다툼이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겁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믿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쓴 겁니다. 비판할 것도 비방할 것도 아니다. 이 믿음 안에서 돌이키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보겠습니다. 곧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 율법, 뭘 믿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 우리는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결국은 비방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것이다. 율법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비방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준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비판하고 비방하니까 야고보가 이 말씀 쓰는 겁니다. 그건 누구께 맡겨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랍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면 되고,
비방하는 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면 되고, 누구께? 입법관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누구다? 너희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개인의 이런 문제에서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세상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랑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비판 여기 멈춰라. 비판하는 자는 그냥 니네들이 하는 대로 잘하면 되고, 비방하는 자들은 뭐 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입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입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돈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우린 이런 계획이 있어.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봐.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즐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이거죠.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부활에 목숨 걸고 오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시세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오늘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 아니냐? 하늘 천국의 소망 들고 살아라.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뭘 주시리라? 큰 은혜를 주시리라. 은혜를 주시리라. 그 은혜 가지고 맞서 싸우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돈을 자랑하는 겁니다. 돈 붙들고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주는 웃음과 즐거움이 크잖아요. 이게 다 허탄한 자랑. 믿는 자들의 자랑은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살래요. 하나님이 이것만 허락하셨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집을 이렇게 큰 집을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자녀들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하나 주인아, 아빠는 너가 부자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봐, 아빠 행복한 것 같아. 큰아들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 3일 전에 4일 전에 아빠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근데 부족한 게 없대요. 이게 자족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것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허탕한 자랑을 한 것이, 이것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뭐하랍니까? 사람이 믿음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큰 죄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 믿음과 신앙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야고보의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게요. 우리 교회 욕심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욕심 부리지 말게요. 단 욕심이 있다면
그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 보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